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포항 주찬양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정말 힘들었던 그 육체의 고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내용 중에 그래도 내게 구하야 할지니라, 기도인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지나오고 이렇게 살아오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 주셨는데 기도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 나라의 처한 상황은 강상은 이제 황폐되고 주민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70년 후면은 회복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요, 다니엘서 9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시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책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왕을 섬길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이 다시 70년 후에는 고토로 본고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머무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70년이 차기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는 다, 성경의 모든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다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이제 들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복음 통일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복음 통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은, 그 법을 깨뜨린 것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건 사람이었거든요. 그 후로부터는 우리는 뭔가 없이는 안 돼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금식하여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백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자복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다니엘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이니이다. 그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산지에서 열매가 다시 나오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유의 땅에서 경작한 것으로서 그 땅에 소산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바벨론이 침략하기 이전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많이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처음보다 낫게 내가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낫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예요?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실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실언을 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실언도 안 하셨고 실수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 복음통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 모든 것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만에 네 자손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냥 400년 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400년 채워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한 노동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아무 수고도 없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400년 그냥 된 그 순간에 400년 딱 채워졌을 때 그냥 하나님의 홍해 바다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어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숨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알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통일도 그래요. 이 나라의 민족, 또 하나님께서 오실 모든 일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탈북민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요,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냥 불러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나라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은 그 통일, 우리나라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은 왜 이 통일이 빨리 안 될까? 만약에 이 통일되는 일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 희생한다면은 내가 그냥 되면 어떨까? 내가 되게 해달라는 거. 저는 그때 예수를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교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뱉었어요. 이왕이면은 그냥 의로운 죽음을 죽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자의 그리고 독립군의 아내가 되겠다. 이 어렸을 때 상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으로 뱉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 제가 예수를 2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88년도 10월 달에 처음으로 8년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셨는데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주시고 나서 그때 그냥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저는 기억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거대한 물결 소리 가운데서 들렸다 그랬어요. 제게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폭포수 같은 그런 이제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렸는데 중국에 말씀 있는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북한의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그때서부터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이제 말씀인 줄은 저는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94년도에
그 단기 선교죠. 이렇게 선교 이제 목사님들 중국에 그 수교가 이제 문이 열리면서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갈 때였는데 그냥 저는 단기 선교 일주일 열흘 따라간 거였어요. 뭐 미숫가루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들 가방 가지고 보따리 가지고 그리고 그냥 도우미로 저는 따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여름에 두만강과 훈춘에서 탈북민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북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시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넘어온 탈북자들과 또 조선족들을 통하여서 그 북한에 성경 이렇게 보내는 것과 또 이렇게 생활비와 쌀과 옷가지들 이런 것들을 옷 속에 이렇게 그 옷 이런 데 뜯어가지고 주기도문과 또 성경 말씀과 이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꿰매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것들 그렇게 했는데 언제 이 결과를 보게 되느냐면요. 2002년도에 북한 선교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한 가정에 뭐 월급쟁이 남편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왔고 IMF가 왔고 2002년도에 제가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2003년 1월 달에 아까 우리 기도한 우리 에스더 딸이 가슴으로 난 딸이잖아요. 에스더가 날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내주신 거예요. 엄마가 이제 탈북민인데 2003년 1월 달부터 우리 에스더를 얻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얻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그냥 늘 둘이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부유했을 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이런 때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하고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 인생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제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모든 남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저한테선 다 떠나갈 때 왜 탈북민 한 사람이 제게 올 때마다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남한 사람들은 제 곁에 있던 남한 사람들 알았던 지인들 권사님들 한국의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다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떠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66절 67절에 예수님께서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그만큼 시기할 정도로 제 곁에 한국 사람이 제가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제 교회에 또 저 곁에 주변에는 없었어요. 다 도망치고 다 떠나가고 다 멀리하고 그렇게 할 때 저 곁에 오는 거는 다 중국 동포들과 또 불법 체류자들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아픈 사람들 실패하고 신용불량자들 또 불법 체류자들 저도 지금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우리 에스더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잖아요. 나도 살기 힘든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40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에스더를 마음으로 품고 받아주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안고 어디 이렇게 신방을 가고 또 어디 밖에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탈북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97년도에 나진이라는 곳에 성경을 이제
전달된 것이 있었어요. 조선정을 통해서. 근데 그 나진에 있었던 그 성경책을 받아봤던 사람이 포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도가 우리 주찬양계 1호고 그분이 2호예요.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주찬양계가 세워졌습니다.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개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탈북민들이 모이니까 제 눈에는 탈북민들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딱 집어요. 100명 중에서 딱 보면은 저분 탈북민. 그러면 저는 길 가다가도 가서 딱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면은 몇 마디 주고받으면은 벌써 이제 나와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찬양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2004년도에 세워지고 2004년서부터 2014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뭐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도 다 깨졌고 자식들도 다 떠나갔었고 형제들은 다 충청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저는 포항에 아무 데도 아는 사람 없었거든요. 원래부터 거기는 완전히 타향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탈북민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생활하고 또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기는 오늘 하루 전기 이어놓으면 수도가 끊어져요. 수도 이어놓으면 차 기름이 떨어집니다. 차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은 난로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면은 쌀이 떨어져요. 이제 주방에 가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14년을 거의 10년을 넘게 그거 하나 있는데 정말 그거 하나 있는 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알바를 12가지 했거든요. 멸치 장사, 김 장사, 명란 장사, 새우젓 장사, 뭐 휴지도 줍는 것도 했고 청소도 했고 뭐 이렇게 그 할매국밥집에 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서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 하면은 졸면서 꿈꾸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깨뜨리고 나중에는 이제 도가 터가지고 그만큼 피곤하게 거의 하루에 3시간 자고 그래도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졌죠. 철야 예배 안 빠졌죠. 금요 예배 안 빠졌죠. 수요 예배 안 빠졌죠. 신방할 것 다 완벽하게 해가면서 그 거의 10년을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하는데 이렇게 모든 걸 깨지고 없어지고 신용불량까지 되면은 제가 이런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이 대가가 주어진다면은 어떻게 제가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탈북민들에게. 이들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년을 지렁이처럼 밟혀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10년을 맨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밑바닥으로 가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그랬어요. 뭐 부모, 형제, 또 친척, 또 뭐 친구.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찬양교회는 그 당시 외딴 섬이었다고요. 무인도였다고.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안 와보는 거예요. 매일 비는 그냥 매일 비만 오면은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새고 쥐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웃음이 있었고 거기서 기쁨이 있었고 그곳에 찬양이 넘쳤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늘이 없었어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기뻤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였더라면은 아마 정말 절망해가지고 병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병 안 들었었어요. 제 마음은 너무 기뻤고 했던 그 이유는 늘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웃음도 새롭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새롭고 우리 탈북민들의 그 제가 전혀 접하지 못한 그런 문화와 언어와 심지어 막 다투고 싸우는 것까지도요. 우리 남한의 문화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로우니까 생소하니까
즐거웠어요. 웃음이 나고. 그리고 절대로 밉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한국교회 정서적으로 말하면은 목사가 일을 한다면은 이거 어떤 권사님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 겨우 한 가지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김장은 차 사고 나가지고 보상받은 거, 약간 접속 사고 나서. 아니면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그때뿐, 아주 그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닥친 일, 그거 하나만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된대. 근데 저는 10년 동안 정말 기도밖에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0년이 넘도록 전혀 낮은 게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신용불량자도 다 됐죠. 뭐 카드가 없으니까 뭐 정수기 하나도, 얼마 전에 이제 정수기 값 다 갚았거든요. 10몇 년 만에.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신용불량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 책임지고 제가 해야 될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거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맨 밑바닥이 좋더라고요. 옷도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 헌옷 버리면은 그거 갖다 입고, 헌옷 거의 교회 안에 거의 다가 모든 것이 다 뭐 프라이팬이든지 이런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버린 거, 금요일만 가면은 재활용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버리는 것들, 그거 갖다가 하고 했는데 세상에 너무 편했어요.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맨 밑바닥에 가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또 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이제 한계가 왔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은 거의 400평 되는 그것을, 이렇게 카페트를 제가 혼자 다 쓸고 이제 쓸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방마다 한 30개 정도 되는 방을 혼자 다 그걸 다 청소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청소해야 될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휴일도 없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정신없이 차 운행하고 나서 또 거기서 그냥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저녁에는 또 대리 또 이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한계가 와서 발걸음조차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지쳐버렸었어요. 제 육체가 지쳐버렸어요. 육체가 지쳐버리니까 한 걸음 나가는데도 힘들고, 그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비로소 뭐가 나냐면은 하나님 이 일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였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뭐가 끊기고 하면은 제가 나서서, 왜냐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은 태우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날 제가 나서서 했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수없이 하나님께 맡겼거든.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해서 설교도 그렇게 잘하고 맡겼어요. 근데 도로 찾아왔었거든요. 왜? 제가 다시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 정말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오니까, 힘이 없으니까, 육체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꿈에 그 건물이 그냥 탁 내려앉는, 그래서 먼지가 불쑥 나는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여기 망하는가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더래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3일 만에 거기가 문 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하나님 제가 그만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경영을 맡겼더니, 왜 그러냐면은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이 교회도 운영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기 끊기면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제가요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이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왜?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12월 30일 날 10년 넘도록 12가지의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가만히 손 놓습니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경영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2015년 1월 1일 날 제가 촛불 기도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주찬양교회 매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이왕이면 남한 사람들도 와서 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은 김밥도 필요하고 또 뭐 커피도 있어야 되고 겨울이었는데 난로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2만 원, 1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 10만 원 때문에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냥 추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2015년 1월 1일 날 통일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냐면요. 저는 정말 하루밖에 이게 제 힘으로는 하루밖에 살 수 없었는데 하루밖에 교회를 이렇게 뭐가 끊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이거 막는 것밖에 못했는데요. 한 방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200만 원을 누가 헌금을 냈어요. 주찬양교회 한 달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유력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경영을 다시 맡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요. 놀라운 것은 2015년 2월 8일 날이에요. 남서울교회 통일선교부에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옵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최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돼야 되고 또 목사님이 일하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제일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남설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천국이었어요. 비도 안 샜어요. 10년이 넘도록 비 샜던 곳에 있었는데 비도 안 새고 10년이 넘도록 비염으로 한 번도 제가 비염을 끊쳐지지 않게 알았는데 비염이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졌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균열이 생기더니 이번에 흰남노 이렇게 태풍 때 비가 많이 샜어요. 그리고 신발장 이제 큰 높이에 있는 신발장이 무너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 부딪히고 또 뇌진탕이 왔었고 또 골반과 대퇴부 이 오른쪽은 전체가 다 그냥 부상을 입고 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발버둥 쳤던 것은 뭐냐면 정신줄을 막 이렇게 안 놓으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에서 내가 사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뉴스거리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찬양교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유명해요. 근데 그게 막 상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은,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조롱거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정신을 정말 안 놓으려고 정신줄을.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이 220에서 218까지 막 올라가고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링거를 맞으면서 천정 보면서 굉장히 울었어요. 제가 굉장히 서글펐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비와 싸우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또 지금 결국은 비 때문에 이렇게 몸까지 다치고 나서 보니까 괜히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서글픔과 아무튼 엄청나게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막 그냥 엉엉 우니까 우리 탈북민 이제 교회 집사님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이때까지 비 샌다고 해서 와보면 목사님 다 치워져서 깨끗해서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의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어려운 줄 몰랐다. 현장을 보고 목사님 다치기까지 한 걸 보니까
정말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비 안 사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를 막 엄청나게 으스러지도록 그 집사님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탈북민 집사님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막 사방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응급실에서 전화 못 받으니까 우리 딸 에스더 전도사한테 전화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빌림 목사님, 통일소망선교회 대표님이세요. 그분이 제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바꿔달라 하더니 목사님이 울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입을 크게 열으세요. 이전이 답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그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좁았거든요. 주일날 되면은 찬양대 연습해야 되죠. 또 성가대 연습해야 되죠. 주일학교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죠.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주일 성전 안에서 밥도 먹어야 되죠.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되죠. 이게 전쟁도 그런 전쟁 없어요. 이제 좁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기도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여기저기 해외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치료도 보내주셔서 이제 이전에 대한 그 기도가 우리 주찬영계 성도들이 막 활활 이제 불타오르면서 새벽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요,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만들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거쳐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2014년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그 공고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제 힘으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한 걸음도 제가 걸을 수가 없었고, 밤에는 이게 숨이 차가지고 숨 한숨 제 힘으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숨마저도 내 힘으로는 쉴 수 없었어. 이때까지 하나님이 다 일하신 것이고 제가 일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는데,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때까지 살았던 거, 제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찬양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복음통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일처럼 갑자기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셔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찬양교회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성전을 이제 이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3년. 제가 7년 만에 그 새 성전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목사님 몸으로 떼어가지고 성전 이전하게 되네요. 그러니 목사님 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단하잖아 이렇게 풍성히. 이 대단한 거를 넘어뜨린 신발장이 더 대단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주찬양교회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에스더 3살 배기가
지금 이제 24살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방에서 주의 종을 2사람이나 배출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수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늘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한편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의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셔요. 오늘 주찬양교회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춤추는 것과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한 잔 이렇게 마셔야 흥이 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맨정신으로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그쪽으로 이렇게 뒀거든요. 전도의 전략을. 그래서 우리 주찬양교회 탈북민 예술단, 선교 예술단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무용도 가르치고 워십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게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 같은 그런 한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십복도 있고 단복도 있고 해서, 이번에 통일 대축제가 있었어요. 북기총에서 이렇게 주최했던 그런 이제 6월 6일 날 탈북민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거대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때에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 그런 이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고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얻지 못하고 또 이제 열리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